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7쪽 부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백 성품학교 이제 18과입니다. 이제 공평이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거짓도 없으시고 불의와 죄와 악함이 전혀 없으신, 항상 옳고 항상 의로우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셨습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이전까지는 더럽고 이전까지는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 너는 의롭다.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길 것이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들로 여겨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의롭지 못한, 여전히 죄가 많고 거짓이 많고 불의가 많은 전혀 의롭지 못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백 성품학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 가장 드러나는 모습,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성도에게 가장 드러나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18과의 주제인 공평이라는 모습입니다. 공평.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공평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는요, 여러분, 공평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지 않았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분이셨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불공평한 분이시라면 돈이 많은 부자들,
그렇죠? 그래서 그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셨을지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 겁니다. 공평하시지 않았다면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나이나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삶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공평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 연약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내가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공평하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우리도 똑같이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공평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여러분, 그들은 항상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항상 차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9절 말씀에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고 공평하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지금 9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연약한 이방인 나그네를 차별하지 마라. 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연약한 힘없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연약한 나그네를 너희들 무시하지 마라. 공평하게 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평한 사랑, 공평한 은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바라보면서 공평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공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공평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한결같이,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공기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산 땅에 비가 내리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공평한 삶은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 간에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별 볼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차별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공평한 삶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평한 삶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공평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우리가 남을 차별하고 남을 편애하고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는 그러한 감정과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다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 이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 공평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삶,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똑같이 그 은혜를 공평하게 받은 자들로서 그 공평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이 공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편애하고 누군가 불공정하게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죄를 범하기 제일 쉬운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직업이 한 자리에 모여 있죠. 다양한 삶의 모습, 다양한 환경에 있는 정말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요,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차별, 또 편애, 또 편견이 아니라 공평하게,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평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은요, 이 공평한 삶에 대해서 아주 원초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첫 번째 이 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같이 첫 번째 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특히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 이 23장은요, 사실 이 법정에서 어떻게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을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이제 공평한 재판을 위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공평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공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아마 그 첫 번째 대지 아래에 공평한 재판, 공평한 삶을 방해하는 것 5가지라고 제가 써놨을 텐데 빈칸을 한번 채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장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공평한 재판, 공평한 삶을 방해하는 5가지 요소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수의 거짓된 의견에 따라가는 것. 세 번째는 이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 그건 공평한 것이 아니죠. 네 번째는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더 편파적인 재판을 하는 것. 이것도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8절에 나온 뇌물을 주고받는 것. 이것은 공평한 재판, 또 공평한 삶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총 5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봐도 여러분, 이 5가지는 공평하고 공정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이 5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결국 차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편애하게 만들죠. 결국 불공평한, 이 불공정한 재판,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이 불공평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의 이 불공평한 재판, 불공평한 삶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 5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공평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 사람의 감정이 더 앞서게 되면 우리는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우리의 이익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 당시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을 했어야 됐어요. 백성들을 다스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5가지의 모습들을 이사야 시대에 그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이 보여줍니다. 당시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힘있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재판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2-3 사람이 거짓 증언만 해도 여러분 재판은 쉽게 열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재판이 열리면 재판관에게 또 거짓된 이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몇 사람만 그렇게 증인으로 서면요,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범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죄가 인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누명을 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무죄한 자의 피로 가득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던 사람들은 사람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또 뇌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잘못된 공평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또 피해를 보고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불공평하고 그 불공정한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말씀에 그들을 심판하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 욕심, 사람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버린 자다. 버린 자다. 죄라는 거예요, 죄.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이사야 시대 부패했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던 이 시대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공평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많고 적음으로 차별하는 시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주는 시대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전혀 공평함이 없죠. 이러한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상대방이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평하게 사랑을 주고 공평하게 관심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이 모습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교회에게 기대했습니다. 교회는 다를 거야. 교회는 약자를 사랑할 거야. 왜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줄 거야. 교회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다른 종교들보다 왜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을까요? 그들은 기대했거든요. 교회에게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큰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 더 크게 비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로서 공평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서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더 널리 전하는 그러한 우리 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공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대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힘든 부분을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공평하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원수의 가축이 길을 잃거나 그 가축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할 때 그 가축들을 돌봐주고 대신 짐을 져주고 다시 그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공평한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원수는 그저 이 나와 의견이 안 맞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그 정도의 이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여러분 대적입니다. 대적. 그냥 나의 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의 적, 그 원수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원수에게는 반드시 보복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멈춰라. 그런 거 다 멈추고 마치 내 가족이, 마치 내 친한 친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너가 힘을 다해 도와주듯이 그 원수에게도 공평하게 선을 행하고 그 원수에게도 공평하게 사랑하라고 지금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본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참을 수 있죠. 뇌물을 주고받는 것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그렇게 공평하게 사랑하고 공평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당연히 원수를 공평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의 적인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원수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내 힘이 아니라 복음의 힘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공평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얼굴을 보기 싫을 때까지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든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잖아요.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복음의 능력이 뛰어넘었듯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내 대적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내 감정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회복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둬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원수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항상 무너뜨리는 이 죄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환경, 또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단 하나다. 죄를 죽이는 힘은 단 하나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만이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간다는 것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공평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주변에 여러분 혹시나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무시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편애하고 차별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기관을 우리 마을을 되돌아보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공평하게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관계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에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원수까지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공평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빛을 발하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늘빛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